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제 찬송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 말씀으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심도 있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는 37년 됐지만 한국교회 역사가 140여 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발빠른 부흥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됐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세계 이제 교인수, 세계 10대 교인수를 따지면 거기 5, 6개가 10대 교인수로 들어갈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뭐 주일 성수, 새벽 기도, 헌금, 술, 담배 안 하기,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가지는 특징이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징과 본질,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곧 본질로 오해를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전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대 전통이 뭐냐? 사람이 바깥에서 나가서 집 안에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식기재를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율법을 벗어나서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죠? 참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손을 안 씻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니까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게 사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왔으면 그럼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 유대 전통 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봤지만 우리 읽었던 6절 7절 뒤에 보시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걸 섬기지 않고 그 자기 재산을 탐닉하려고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들임이 되었다고 헌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율법 13가지 여러분 그들의 유대 전통을 예수님이 지적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현장감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이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충격적이냐?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한국교회가 가지는 특징 있죠.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뭐 헌금, 술, 담배 안 하기 이런 거예요. 주님이 와서 뭘 했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좀 의아해하죠. 저도 어릴 적 그랬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 빠지면 돼? 난리가 납니다. 거의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부모님한테도 뭐렇게 이고, 그죠? 우리 주일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한테도 엄청 뭐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인데 아니라는 거죠. 자유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분께 예배하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 그거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목사님 저 왔어요, 출석 체크하듯이 하나님 저 왔잖아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마음 없이 교회에 왔다고 내 오늘 성도로서 의무 다했다고 하나님 내 복 주세요,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자유를 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했다고 그게 여러분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도 여러분 경건훈련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사실 우리도 그랬죠. 뭐 저도 부교역자 시절에 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직자 세울 때 저 사람 새벽기도 몇 번 나오느냐 이것도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도 특히 이게 강력해요. 왜?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경건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훈련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원래 우리 시작한 게 뭐죠? 일시백천만 운동하죠.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강조하는데 제자훈련 그거하고 그냥 또 다른 경건훈련의 한 예일 뿐이지, 마치 새벽기도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척도 기준이고 새벽기도 안 드리면 그게 교인이냐 그게 천국 갈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새벽기도가 일반화되세요. 그래서 잘 하십니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하실 분들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경건 훈련을 위해서. 그런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일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한국 교회만 새벽기도 했는데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새벽기도 아니에요. 그럼 그 새벽기도 안 한 교회는 다 저주받은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지,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또 다른 우상이 되고, 그걸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섬기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죠. 근데 그 방법은 큐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밴드에 보면 매일 아침마다 또 묵상한 글 있잖아요. 그걸 보든지 여러분,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일시백천만 운동 그걸 하든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얘기 듣고, 와 쌉이요,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오고, 그럼 새벽기도도 안 하면 딴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것도 안 하면서 새벽기도 안, 이러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건의 훈련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다는 거죠. 근데 마치 무슨 새벽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절대 구원과 우리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정점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좋죠. 한 곳에 와서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른 어떤 경건 훈련보다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도 활용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여기 왔잖아요. 저녁 집회하고 낮에 집회하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 교통 막히고 어려운데, 새벽은 그래도 조금 한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만 조금만 덜 여러분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오시면 여러분 20분 만에 올 수 있잖아요, 빠르면. 그죠? 낮에 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대신에 여러분 새벽에 오면 그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가 막 일시백천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거 안 해? 그럼 너희들 다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그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그러면 가장 유명한 한국 교회 있습니다. 어디냐? 명성교회. 유명하죠. 저도 사실 그 목사님이 안동 출신입니다. 이분이요, 그냥 서울에서 유명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안동 지방에 가면 그분이 세운 병원이 있고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있고, 안동 가면 거의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 정도예요. 그 옆에 제가 의성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도 그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 되어라. 그렇게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뭐 그래서 그분 설교도 몇 번 들어보고, 하도 새벽 기도를 잘한다고 하길래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라고 하길래 그랬습니다. 그 통합 측 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통합 측에 들어갔는지 교단 탈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 근데 이분이 노년에 이제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 WCC 가니까 무슨 복싱 경기인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WCC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을 강조한 교회가 붕을 했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부정해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전도 운동 왜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며 74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우리 이거 왜 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특별한 목회, 한국교회의 특징을 가진 그걸로 부흥은 했으나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그럼 결국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거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우리가 본질이 있고 특징이 있구나. 요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술, 담배 안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제 여러분 술 먹었다고, 담배 핀다고, 심지어 마약했다고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냐 예수를 안 믿느냐,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했다고 아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마약했어요. 언제? 수술할 때. 여러분 병원에 진통제가 다 마약 성분이에요. 저도 마약했어요. 그럼 저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약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술, 담배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때. 특히 또 경상도는 또 보수적이에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영화예요. 영화 뭐냐면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포스터를 보면 한 번쯤 어디 집에 어디 카페나 어디 식당이나 가보면 그 포스터를 봤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저 포스터 한번 본 적 있죠? 저게 이제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이름이 브래드 피트라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배우가 등장하는데 저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보시면 70세에 쓴 시카고 영문학 교수였는데, 장남인 노먼 맥클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쓴 얘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저게 왜 충격적이냐? 저기 뭐가 나오냐면, 저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목사님입니다. 목사예요. 목사고 두 아들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송어 낚시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게 왜 충격적이냐? 왜냐하면은 저 목사님이 하필이면 또 장로교 목사예요. 그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충격적이냐면, 목사님은 아닌데 그 두 아들이 뭐 하냐? 술, 담배를 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다른 교단이면 다른 교단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신앙에 막 눈을 떴거든요. 막 열심을 가졌던 그 시절인데, 목사들이 술, 담배를 하니까, 그리고 막 도박도 해요. 뭐 그러다가 저 둘째 아들은 도박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거 보고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는 술, 담배 해도 되네.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죠. 왜? 그때 당시에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이게 너무나 이게 잘못된 신념인데,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당연하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제가요 젊은 날 우리 청년 시절 우리 또 뭐 20대 30대 되면 아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내 술 먹기 때문에, 담배 피기 때문에 나 교회 못 간다. 니는 예수주를 섬기지만 나는
술주자리 삽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속으로 그랬어요. 니는 술 먹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이걸 알았으면 차라리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포기하기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요 뒤편에 보면은 우리 하단이 있는데 관리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좀 약간 스모킹 룸도 한번 만들어 볼까? 거기 가서 몰래 필 수 있으면 좀 필 수 있도록. 차라리 담배 피고 교회 나오고 담배 피고 예수 믿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이 사회적인 통념이 그래요. 한국 교회 문화가, 그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 이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국 갈 수, 마약해도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세요. 뭔가 하나를 주장하고 뭔가 어떤 신념을 가지는데 그 신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거기를 구원까지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섬긴다. 이게 주님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제가 그때도 제 친구 얘기했지만 지금은 경찰로 있지만 그 친구도 친구를 전도하려고 같이 맞담배 피면서 하다가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더니만 니나 내나 같이 맞담배 피는 관계인데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예화를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선전을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면 몰래 하세요.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면 저는 중직자로 세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충격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이 신념이 아까 말했죠. 이 영화를 92년도 개봉한 영화거든요.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설교를 이렇게 해봐요. 그 전에는 지난 30년 동안 오면서 이게 긴가민가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와닿아. 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배운 신앙의 교육과 신념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죠?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예수님 이 얘기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22절 쭉 나열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은 죄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죄의 뿌리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보여주십시오. 이 설교의 본문을 제가 좀 예외를 하나 더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들도 전도할 때 여러분 주막에서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사주기도 하고 담배 한 개피 나눠주면서 한 개피 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한 개피 필 동안 술 한 잔 마실 동안 뭐 할 수 있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이 술, 담배를 금하게 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성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절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 외세로부터 한 번도 침략한 적은 없어도 침략을 당했어요.
가을이죠. 청고마비. 늘 제가 예화를 들지만 하늘은 없고 말은 왜 말이 살찝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는데 소가 살찌야지. 왜냐하면 북쪽의 오랑캐들이 말 타고 오니까 오랑캐들이 다 약탈해 가니까 말이 살찌는 거죠. 약탈해 갈 때 그래 갖고 가세요라고 내줍니까? 아니죠. 안 뺏기려고 싸우죠. 싸우다 보면 어떡합니까? 희생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가족들, 그 가족들은 뭘까요? 물질 뺏겨, 여러분 몸 뺏겨, 심지어 여러분 생명도 뺏겨, 희생해. 그러면 그렇게 남겨진 가족들은 뭐가 남아요? 여러분 분노와 화가 남겠죠. 근데 그 분노와 화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억압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분노도 못 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속으로 쌓여서 뭐가 되냐?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한의 민족이라고 하죠. 한의 민족. 그죠? 한이 이게 절여져 있어요. 한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이게 속에 삭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사람인지라 표출하고 표현하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푸는 게 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담배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나서 술 깨고 나서는 누가 이거 다 이랬냐고 자기가 그래놔놓고 그러면서 가요. 그렇게 하면 나는 뒤끝 없고 뒤끝 없으면 뭐예요? 다 부숴놓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거를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부터 술, 담배를 금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감정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보세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이란 거예요. 냉철하게 지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고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이라서 이게 분노와 하와 이게 한이 섞여 있다면 짓눌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갈 때까지 가면서 어떻게든 푸는데 자 문제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오늘날 교인들은 뭐냐?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정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감정적인 상처 없어요? 있어요. 우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몰래 술, 담배 합니까? 그렇게 해결합니까? 마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반드시 살다 보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이 쭉 12가지를 쭉 제가 저기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12가지를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12가지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만 통일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12가지를 나열해 놨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합하면 뭘까요? 예, 그렇죠. 실력보다 시력이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악한 생각. 그죠? 결국은 악한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음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매함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있어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성도들끼리라도 감정 상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죠? 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자,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더불어 살다 보면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감정이 생기는 그 감정을 나쁘다, 옳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감정이 생기는 것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감정 자체가 감정이 생겼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여기거나 그것을 죄악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으로 인한 감정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인이 동생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요. 근데 동생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감정이 생기죠.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감정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가요. 악한 생각이 뭐가 될까요? 저거 때려 죽여야지. 저거 죽이면 하나님이 누구 축복하겠어? 이제 남겨진 나를 축복하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실전으로 행동으로 나갑니다.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게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묘사하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의 가인의 7대손, 아담의 7대 6대손인데 가인으로 치면 6대손이 되겠죠. 그 6대손인 라멕,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라멕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함으로, 그죠? 내가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다 보면 저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걸 보면 한 덩어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느끼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까지 나가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한덩어리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걔 죽였어, 기분 나빠서 도둑질했어, 기분 나빠서 내가 때렸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분은 나쁜 건 알아요. 근데 기분 나쁜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 화를 풀고 표현할 것이냐,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교훈과 그 속 사람의 건강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상한 감정이 악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행동까지 나가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제3자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알잖아. 아이고 참 기분이 몹시 상하겠다, 감정이 안 좋겠다, 이래 누가 봐도 느껴요. 근데 그 사람에게가 참 기분이 몹시 상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나쁘대요. 자기는 오히려 자유한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치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지적하신 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식이 있을 수 있거나 감정 기능이 망가졌거나, 그건 더 심각한 병이에요. 감정 기능이 망가진 것도 병이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외식하는 것도 여러분 병입니다. 특히 동양이 그렇죠.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이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속마음을 들키면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 연속극 보면 그 감정이 늘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막 하다가 우연한 어떤 사고, 어떤 예상치 못한,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드라마 연속극을 이제 만드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뭘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저 표현은 못하고 뭐 옆에서 기웃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어떤 운명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마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거를 무슨 하늘에서 짝지어줬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보면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고 감정을 느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동양 사회는 이걸 참아요. 억누르는 문화가 있어요. 그죠? 외세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누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르친 교훈 속에도 보면 참아라, 인내하라, 표현하지 마라 자꾸.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걸 자꾸 안 드러내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많은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감정 표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요. 그런 사람일수록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럽니다. 잠언 볼실래요? 잠언 15장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독해져요. 독한 것, 독한 년. 들어봤죠? 그죠? 이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을 가진 거죠. 분노와 화를 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터지면 이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어떻게 나의 감정과 분노를 풀어낼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면, 여러분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육체적인 면, 그 다음에 우리 심리적인 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영적인 면은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시편 18편 6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언제요? 환난 중에. 환난 중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했을 때죠. 그죠? 근데 어디서? 성전에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습니다. 근데 신약은 뭐냐? 그럼 교회 와서 하라? 물론 교회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내가 be the church.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볼까요? 시편 43편 5절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상담학자들도 얘기해요. 사람이 상처가 있고 마음에 병이 들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라. 소그룹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내 얘기를 고백해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난다 그래요. 한 인격적인 존재가 또 다른 인격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하물며 완전한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감정, 기분, 그죠? 모든 것을 다 토론해서 아뢰면, 여러분 오늘 우리 18편의 신이 뭐라 합니까? 그분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먼저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요. 노래라는 게 이 감정을 건드리는데 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푸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저는 제가 최근에 많이 느껴요. 제가 요새 화가 많습니다. 감정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부부끼리 많이 싸웁니다. 근데 요새 왜 많이 싸우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요. 아프니까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막 자꾸 이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하다못해 우리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든지 뛰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뛰고 활동적이면요 뭔가 이게 땀을 쫙 빼면 뭔가 이 기분도 상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목회라는 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나름은 목사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고요. 어떨 때는 육체적인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일도 보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 안에 막 분노가 많이 퍼질 때. 근데 사람이요, 뭔가 원하는 것들이 안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움츠려 들려고 그래요. 삶의 구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깊은 구속으로,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고 뭐냐, 활동적이 돼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일수록 더 나만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막 운동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내 삶의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하든지 뭔가 해야 돼요. 자꾸 해야, 여러분,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것은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면요, 이게 마음도 건강해져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요. 근데 자꾸 움츠려 있으면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트집 잡아서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려고 그래요. 이게 나온다고요. 저도 요즘, 저도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왜 못 참지, 목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앉았다가 섰다 움직였다가 요 트랙, 여러분 목발 짚고 돌고 이거 돌아도 한 기껏해야 30분밖에 못 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럼 또 올라갔다가 또 누웠다가 이러니까 이게 뭐가 안 돼, 안 풀려. 이런 게 또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움츠려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적적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일상의 일들을 하든지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인 겁니다. 뭐냐? 수용하라는 거예요. 뭘 수용하냐? 이거를 나를 성장의 단계로 맞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보에도 보면 설교 노트에 있죠. 여러분, 아니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번에 배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건강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적하고 저주하고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를 내가 배움으로 내가 좀 더 성장한다, 내가 잘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 그 일이 터진 것을 덮어두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이로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성장과 변화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광야라는 것을 남겨두신 것은 뭐냐,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어라고 이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결국 뭐냐,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화 오늘 얘기 많이 하는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하원 의원입니다. 그 하원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타납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워싱턴에 큰 방주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안 믿죠. 부정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고, 집으로 택배가 나오는데 건축 재료들이 택배가 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쌍을 이뤄서 짝을 이뤄서 자꾸 자기를 수백 마리의 동물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에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원 의원이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정치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방주를 만드니까 이게 뉴스 보도가 됩니다. 그러고 되니까 가족들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다 떠나가요. 떠나간 가족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서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서빙하는 사람이 이제 노먼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가족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in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I will lower taxes. 여기까지입니다. 저 영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짝을 이루는 것도 서로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짝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아까 뭐 인내를, 용기를 달라, 가족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인내라는 감정과, 그죠? 기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메시지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도록 그런 환경과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지난 37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뭐 하냐? 우리를, 교회를, 개인적인 나를, 아니면 공동체인 교회를 그렇게 성장의 단계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알아서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인기적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겪게 하셔서 그런 광야를 다 지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정은 강력한 거예요. 감정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누군가를 선택했으며 지금까지 한 가정으로 만들어 오셨잖아요. 감정 때문에 어떤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감정적인 것이 때문에, 그죠?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있었고 포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만큼 강력한 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감정은 좋게 잘 마무리되지만 그럼 나쁜 감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안에 검은 늑대가 있고 흰 늑대가 있는데,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제로키족의 이야기처럼 이 검은 늑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내 본능대로, 그죠? 나쁜 생각에 빠져서 넘어지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정은 느끼되 기분은 나쁜 거 느껴야죠. 그게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나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단계로 만들어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아까 영화를 보면 뭐라고요?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로. 참, 저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미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이제 던지는 감동이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단계로 만들어가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반대로 또 무엇이 나를 더럽히게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이것을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나가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고,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